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대략 식욕, 물욕, 정욕, 명예욕 등입니다. 사람은 이 욕심이 채워질 때에 행복하고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욕심이 채워짐으로 느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행복한데 얼마 안 가서 금방 그 행복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서 전보다도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채워지면 행복하고 또 그 욕심이 그 행복감이 얼마 가지 않아 상실되면 또다시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우리가 마시는 물은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욕심을 전도서에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세상에서 강물이 쉼없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도 수없이 반복하지만 그 욕심이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고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 욕심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 죽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비워야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반대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욕심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욕심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곡식을 쌓아둘 것이 모자랐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에게 반짝거리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곡식을 쌓아두면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대로 곡간을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들 보기에는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리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가 사람들 보기에는 재산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재산을 많이 모은 성공한 사람 같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자신의 영혼의 관리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오래 살 것이라고, 오래 사는 동안 많은 것,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저축해 놨으니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이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의 착각은 여러 해라고 하면서 시간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1분 1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줘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많은 것 쌓아 놓으면 길게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는 자기의 소유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많은 것 쌓아 놓으면 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부자가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 잠시 동안 나에게 그거 가지고 살라고 빌려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토록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올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이 많은 것을 모아놓으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고 행복도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시인 최승호 씨가 쓴 황금털 사자라고 하는 우화집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생도록 자기만을 위해서 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베풀지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렇게 수전노로 사니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괴짝에 쌓아놓은 그의 돈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돈을 두고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 그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으니라고 몹쓸 짓만 했으니 죽으면서라도 내가 베풀고 잘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은커녕 이 돈을 놓고 죽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서 이것으로 순금으로 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내가 이것도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털어가지고 금으로 만든 관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관 속에서 죽은 뒤 그 금관에 누운 채로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이 금관을 탐낸 무리들에게 파헤쳐져서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그 금관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시체는 들에 내팽개쳐져서 굶주린 들쥐들이 뜯어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성도들 없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할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것도 아닌 건 내 것 만들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잘 구별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열리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걸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만 이 욕심이 발동을 해서 이 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내 거 아닌데 그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건데 그래서 그거 따먹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짓게 되고 죽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욕심 때문에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 것이 어떠한 것이고 남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삽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쇼 리지니시라고 하는 분이 쓴 배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학자가 나무를 베다가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것을 시내로 가져다가 팔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산에서 시내로 나가는 이 시간을 좀 줄이면 공부에 열중할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운반수단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당나귀를 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당나귀를 선생님께서 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선생님이 나무에다가 시장에서 팔아서 먹고 살리라고 바빠가지고 공부를 가르쳐 줄 시간이 없는데 이제 당나귀를 샀으니 우리에게 선생님에게 더 배울 기회가 많아지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사온 그 당나귀를 시냇가로 끌고 가서 물로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나귀 목에 목걸이가 하나 걸려있는데 큰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스승님이 우리에게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라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이 다이아몬드 팔아가지고 그거 해결을 하고 공부 많이 가르쳐 주라고 이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선생님이 사오신 이 당나귀를 닦아주다 보니까 목에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건 내가 산 것 아니니 주인에게 찾아가서 갖다 주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아니 당나귀를 사올 때 당나귀가 걸고 온 목걸이도 선생님 거지. 아니 이 당나귀가 걸고 온 이 목걸이를 왜 주인에게 돌려주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는 사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도로 그 다이아몬드는 당나귀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는 걸 분명히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욕심이 일어날 때에 믿음으로 이것을 경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것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욕심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네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봇이 율법에는 조상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어찌 팔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나봇의 집에 보내서 나봇을 때려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법도 지키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짓을 했는데 결국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에서 즐기다 갔겠느냐?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을 심판을 하시는데요, 아몬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하셔서 적군의 활에 맞아서 이 아합 왕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도원 사서 거기서 여흥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좋지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면 그거 죄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 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죄가 비수가 되어서 나를 찌르게 되는 것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불행 가운데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양육 강식의 세계라고 그러지만 이 동물들에게도 질서가 있고 이 동물들이 사람보다 낫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최강자가 누굽니까? 사자, 호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자, 호랑이는요,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도 약한 동물을 멸종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강한 사자와 호랑이에게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사냥을 하는 것으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또는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냥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그와 같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가 먹기 위해서만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먹다가 배부르면 더 이상 그들은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동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먹고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쌓아놓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쌓아놓은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씨가 마를 때까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호주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그 교회 집사님이 대접한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 댁으로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자랑스럽게 그러더라고요. 강사님, 이 상에 있는 생선은 어저께 밤에 제가 낚시해서 잡아온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 집사님이 같이 그 식탁에 같이 동석했다가 물어요. 몇 마리나 잡아왔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랑스럽게 한 20, 30마리 잡아왔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호주는 바다에서 낚시를 해도 그냥 나가서 낚시를 하면 안 됩니다. 허락받고 나가야 됩니다. 허가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도요, 그게 몇 센치 이상 되는 고기를 잡아야지, 작은 고기 잡았다면 벌금 물어야 돼요. 벌금이 고기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몇 마리 이상 잡으면 안 돼. 그때 2마리 이상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20, 30마리 잡았어요? 그거 몰래 잡기 위해서 밤중에 나간 거예요, 낚시를. 그리고 소금 가지고 가서 바켓에다가 고기 잡아서 소금 뿌려가면서 절여가면서 고기 20, 30마리 잡아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대접한 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심해가지고 강한 사람만 살고 약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결과를 보게 되면 그래서 강한 사람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죄 짓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잘 살아도 정직하게 잘 살아야 돼요. 세금 떼어먹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잘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욕심 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열심으로 그거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다. 그러면 믿음 안에 사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라. 그러면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좋은 집은 살 수가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은 필요합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아야 될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은 우리의 욕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도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가지고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내 속에 있는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부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욕심 가지고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